네,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지만 악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룹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도 갖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죽게 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역추적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서울에 왔는데 6살에 그래서 흑백TV를 봤었는데요. 79년, 80년도 이렇게 초반에 또 수사반장은 꽤 오래 했고 수사반장과 더불어서 79년, 80년, 81년 이렇게 오래 했던 수사 관련된 드라마 기억나세요? 수사반장은 MBC였어요. 그죠? 최보람 씨가 수사반장이었고 김삼순 또 그 뚱뚱하신 분 누구죠? 예전에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 가난부 돌아가신 분 조경원 씨 뭐 이런 분들. 자, 근데 KBS에서도 이런 수사 프로그램이 있었죠. 돌아가신 이낙훈 씨가 수사반장의 역할을 했던 추적 기억나세요? 근데 추적과 KBS의 추적과 MBC의 수사반장은 약간 결이 달라요. 수사반장은 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해결하는 그 프로가 수사반장이고 KBS의 추적은 난파된 간첩을 추적하는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반공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인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간첩은 반드시 잡힌다. 이름이 추적이에요. 추적. 거기 보면 이낙훈, 장룡, 그죠? 기억나시죠? 연규진, 네, 다 이 추적의 형사였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자, 악과 관련해서 제가 추적이라는 이 드라마 얘기를 한 게 악과 관련해서 추적이라는 드라마에서 간첩은 반드시 잡힌다라는 것처럼 악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추적당한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악은 괴멸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사람 하아담이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그 하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그 질문은 살리시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아담에게 죽음의 원인을 찾도록 하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질문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너가 왜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 벗었으면 내게 고하였느냐? 너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하에츠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죠? 그랬더니 아담이 주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 하윗사가 제게 준 그 열매를 제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에게는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는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시고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경은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는지를 인간의 입으로 하여금 역추적하셔서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가요? 뱀에게까지. 그 뱀, 나아시까지 간 본문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히브리적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상하다. 너가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 강길이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들 잠잘 때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그 범죄자들의 얘기했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예뻐요. 천사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니? 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내재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악에 미혹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악에 미혹당하는 것은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악과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가? 그죠?
그죠? 이 부분이 악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원없소서. 그죠? 주님께서도 이 악과 너희는 별개 문제가 아니다. 너희 삶에 밀착된 문제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악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세상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너무 엄청난 그런 주제죠.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행했던 막말로 인해서 어떤 튀김물 배달업체에 대행해서 파셨던 여주인이 돌아가셨어요. 통화하다가 혈압을 나 이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게 발단이 뭐냐, 튀김새우 하나에 1,000원, 2,000원 하는 거 이거 색깔 이상하다고 한 손님이 이거 컴플레인 건 거죠. 그래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여주인하고 이렇게 사랑설레 하다가 여주인한테 이런 말을 한 거죠.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근데 이 여주인은 어떤 분인가?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딸도 출가해가지고 몇 달 후면은 출산하는 그러한 60은 안 됐지만 50이 훨씬 넘으신 그 여주인이 이런 말을 손님에게 들어야 되는가. 스트레스 받는 와중 가운데 그 다음날 또 이 손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환불해줬대요. 튀김우동 한 마리 2,000원 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쿠팡 이츠에다가 또 컴플레인 하는 거죠. 쿠팡 이츠는 또 이런 거 이게 배달업체니까 이게 이제 문제되면 또 자기 사업에 또 지장이 되니까 재차 또 이 쿠팡 이츠도 그 여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주의해달라고. 그러니까 여주인이 통화하다가 혈압 올라가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옆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으면서 쓰러지셔가지고 전화 받을 수가 없다고. 쿠팡 이츠에서는 좀 주의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손님하고 통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손님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최소한에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악이 뭐길래 그 새우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말살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게 살인이잖아요.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여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을 미워하잖아. 그게 살인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죠. 얼마 전에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에 한 원장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약간 뭐 집에 왔는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컴플레인 한 거죠. 그랬더니 원장이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또 확인시켜주고, 근데 이 일을 맘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나 봐요. 맘카페에 폐해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한마디 뭐 하게 되면 그 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글 내려달라고 거절하고 인격적으로 또 아마 모멸감을 아마 준 모양이죠. 이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맘카페에 그런 글을 썼던 그 엄마는 그 맘카페에 탈퇴해버리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의 집단적인 악, 집단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말살하는 이 악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스카페 박사는 악의 특징적인 것으로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이란 건 뭐냐면 자기애, 자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해야죠. 네. 이거 되게 건강한 거예요. 적당한 자기 사랑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것은 악의 한 특징이라고 스카페 박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악의 특징은 뭔가? 집단적이라는 거.
그리고 악의 특징은 뭔가? 폭력적이라는 거. 감 보세요, 여러분.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집단성. 이것은 죄된 세상에 펼쳐지는 악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강변에서 일어난 고 손정민 군의 살인사건이 이런 사건이죠. 둘만의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지나친 자기애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악에 취한 것으로 손정민 군의 핸드폰 안에 있었던 그 친구들의 영상이 그렇게 이상한 춤을 추고 극단적인 자기애, 거기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의 척서판이 그 일이고, 너무 악한 세상 일가 지금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는 너무 예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도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악은 실체입니다. 악은 관념이 아니라 악은 실체이지만, 그런데 그 악은 스스로 그 악을 세상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너무 원통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악을 자행한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가끔, 그죠? 험한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기자들이 그 당사자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게 핑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한 거 맞아요. 맞지만 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행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사탄, 악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악이 없다라는 인식이에요. 이 과학시대에 무슨 사탄을 이야기하고 이 과학시대에 무슨 보이지 않는 악을 이야기하니 사탄 없어, 악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런 인식을. 그죠?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야 좋다, 야 그래 우리 없어,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인식이죠. 또 하나는 사탄 악에 대해서 이제는 또 그 완전히 반대예요.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 지나친 귀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사탄,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딱 정확히 성경이 제시하는 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성경은 사탄 악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해요. 실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양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야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마귀는 죽이려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스카페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스카페 박사는 악의 존재는, 사탄의 존재는 무슨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 하에 그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아니면 악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사탄에게 인격적인 동의를 했다는 거. 그럼 사탄의 인격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동의라고 스카페 박사는 이야기해요. 그죠?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는
사탄의 뱀의 거짓말을 믿었죠. 이 믿은 것이 인격적인 동의라는 거죠. 예. 우리한테 얼마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이 사단이 마음을 요동시켜요. 때로는 그의 거짓말에 미혹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동의를 하죠.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인격으로 들어온 그 사단을, 그 악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삶 가운데 행하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고.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애라고,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스칼렛 박사는 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탄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높이 드높이잖아요. 사탄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친 자기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는 거 사탄은 용납 못하는 거죠. 이런 사단적인 자아 도취와 관련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영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벚꽃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급작스럽게 멸망한 바벨론 제국을 빗댄 말이에요.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사단적인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단적인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자기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자기애죠. 과도한 자기 사랑.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그죠?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뱀이 부추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자, 사단이 여자를 미혹하는 것과 똑같고 또 예수님을 사단이 미혹하는 것과도 맥락이 같죠. 너 이렇게 높은 존재라는 것을 부추기잖아요. 그죠? 너 높은 곳에 떨어져 봐.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너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너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높이 보겠니?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사단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과도한 자기사랑. 여러분 안에 정말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과도한 자기애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스칼렛 박사는 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살피시기 바래요.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자아가 상하면 안 돼요. 그 사이코패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설령 살인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악이라는 실체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가서 악의 특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악이라는 실체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없으면 결코 행사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악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 될 수 없어요. 그가 용납한 거니까. 근데 이 죄된 세상의 이러한 법률은, 그죠? 술에 과도하게 의존된 채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그만큼 경감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라는 것이 또 증명되면 그만큼 경감되고. 이게 말이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악에 지배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안타깝지만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의 환경과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그가 아무튼 악과 타협하고 악을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계속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삶이 얼마 동안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삶의 시간 동안 악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악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도구로 자기가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너무 원통해 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처지를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을 보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도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쿠시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유의 제목이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악이 벌어지는가? 왜 세월호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세월호의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 신정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세월호의 사건에 똑같이 여러분 이상으로 아파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이 지금 민주당 정권을 이룬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으니까 취임 초기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을 잘못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 음모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세월호 들어 올렸잖아요. 외력으로 인한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된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 악이 어떤 악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빠졌으면, 사람이 빠졌으면 윗선에다 보고하고 이런 보고 체계에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먼저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지금 그 녹음이 다 나중에 청문회 때 다 공개됐잖아요. 사람이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몇 사람 죽었냐고 나 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뭐 숫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큰일 났네, 벌써 먼저 숫자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만 면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만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행정상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몰두한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고요.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폐허를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악의 실상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는 과연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폐허 이전에 온전히 있던 건물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이 폐허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죄된 실상 이전에 온전했던 그 형상을 생각하시면서 이 온전했던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네.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너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기사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 전에 없었던 힘이 좋으셨다고, 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죽은 이 상태를 보시고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상하다, 너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역추적해서 나가시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게 그냥 단순히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뭐 로봇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무 원통하고 너무 진노 어린 하나님의 선포죠. 너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같이 있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닐 것이다. 이 배로 다닌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단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기의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에 나와요. 자, 레위기 11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굽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한 민이라. 이 가증한,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가증한 거야. 이 스퀴치라는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혐오할 만한, 미워할 만한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뱀이 이제 아주 비천함, 아주 천박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얼마 동안요? 나와시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그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죠?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뱀은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생물적인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근데 이 뱀은 생물적인 뱀이 아니잖아요. 악이죠. 나하시, 사단이에요. 흙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는 다시 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이 누구의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뱀의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상황이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니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농축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노뱀이 장대 위에 들린 사건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의 이 승리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될까요? 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의 광야의 불뱀 사건도 그렇고 왜 성경은 다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뭐길래? 다시 한번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사탄, 나아쉬, 악, 그리고 그것을 괴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농축된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성경의 진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 사탄처럼 미혹하는 존재도 아니시고 사탄처럼 강압적인 존재도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여러분도 너무 원통해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이상할이 많지 사단과는 다르게 정당하게 대응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만큼은 굉장히 정당한 방법을 하세요. 사단과 다르다는 거죠. 이상할이 많지 정당한 방법으로 사단을 대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쉬는 여자를 미혹했지만 하나님은 미혹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쉬를 괴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죽어버린 이 상태가 시작은 사탄의 미혹이었지만, 그죠? 근데 그 사탄의 미혹을 믿어버린 인격적인 동의, 여자와 남자의 인격적인 동의가 있었으면 남자와 여자의 자유의지로 인한 결과임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미혹했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남자와 여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사람에 대한 통치권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3절로 7절. 자, 모든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처럼 근데 인간은 그 미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미혹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사탄이 이 고백을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넘겨진 바 되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거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네.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건데요?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권세가 있었는데, 그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이 권세를 넘겨준 거라고. 그래서 내게 원하는 자 내가 준다. 자, 이같이 비록 미혹으로 속은 것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인격적인 동의로 넘겨준 권세를 똑같이 합법적으로 되찾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넘겨졌던 권세가 다시 육체로 오신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핵심적인 장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굉장히 법률적인 진술이죠. 로마서라 그래요. 로마는 굉장히 법이 발달된 도시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적인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법률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죠. 왜?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저 심판대에서 하나님 옆에서 욥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죄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제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그러지 못했고, 또 그 첫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처벌받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사람들을 대항하고 법조문으로 거스르게 쓴 이 증서를, 그래서 사탄의 이 창조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사탄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증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는 것, 제하여 버리시는 것, 완전히 없어지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로 취했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 만약에 사단이 이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단의 소유권을 꼼짝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의, 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어떤 부분이 사단으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고, 그죠?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일까요? 사탄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요소가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죄가 있는 자는 사망에 거하죠. 그래서 사단도 똑같이 참조하는 거예요. 죄 있잖아요. 죄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죽음의 처한치 그대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금 육신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은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더라도 예수님 가운데 죄가 해결받지 못했다면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죽음의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죽음의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 튀김우동 그 사건도 죽음의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0원짜리 튀김 새우로 한 사람 죽인 거예요. 이 세상 법률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죄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죄인을 계속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묶어둘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것이 뭐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꼼짝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꼼짝없이 다시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면 죄로 인해서 죽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계속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죠? 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다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근거라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그죠? 죄인은 영혼들만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죽음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죽음을 계속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망은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된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땅한 할 바는 뭘까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물 가운데 빠져서 죽는다면 여기에 가면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 잡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 이들에게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까? 권력 누릴까? 그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 죽는데 이 밧줄 붙잡고 너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행할 바죠. 저는 지금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물에서 그 핸드폰, 스마트폰 수거된 다음에 녹음이 막 이렇게 플래시 됐잖아요. 못 들어요. 차마 못 듣고 이제 기사로 뭘 봤냐 하면 어떤 아이가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랩으로 나는 아직 할 게 많은데 꿈이 많은데 너무 마음 아파. 그리고 그 영상 보면 배가 막 해경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어떤 아저씨가 의자로 그 창을 내리치잖아요. 안 깨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동수 씨라고. 이 김동수라는 분은 화물 기사였어요. 참 의인이죠. 자기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배에 있는 뭐를 뜯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아이 하나하나 이렇게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침몰되고 자기가 이제 하선해서 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순서 기다리면서 그 밧줄을 기다렸던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김동수 씨의 큰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 내려가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런 분들 위해서 보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트라우마가 강하니까 세월호 그 사건 때 왜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랬냐면 그분의 둘째 딸인가가 그 아이들과 갖다 꽂는 나이가 그러면서 그 세월호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그 딸도 수능 보니까 딸한테 잘 보담지 못하고 딸도 상처가 되는 거죠. 너랑 똑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게 상처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무슨 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고요.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3절과 이사야서 63장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같이 동감하시기 위해서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나누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듯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였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나눌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이상히 여겨요? 그냥 왜 이 세상에 악이 판치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니까 사단으로 인한 거 주께서 명확하게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는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신다. 야,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이상하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는 것. 자, 이사야 63장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두 본문에 쓰인 쇠맴이라는 단어가 이상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한 말인데 황폐화되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어서 놀라다, 경악하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경악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없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이 땅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은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사람이 없냐. 2000년 전에,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또 이 선포는 창세 전부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면 왜 중재자가 없냐. 이상하다. 왜 나의 사람이 없는가? 왜 내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가? 이상하다. 아까 신정로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슨 선하십니까? 라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 정말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뭐 하셔요? 선하세요. 정의로우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에게 던져서, 그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그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세요. 신정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우세요. 자기를 스스로 악에게 던져서 그저 그 악의 영향력을 종식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르시시즘, 이기적인 욕망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왜 악이 여전히 있냐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창궐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악을 수용하고 그 악 가운데 살아왔으며 여전히 그 악을 퍼뜨리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임에도 여전히 그 악을 퍼뜨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 세상에 증거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맞닥뜨리는 이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 복음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의 어떤 끌어당김, 죄의 인력에 빠져서 허우적되며 그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인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죄에 빠진 채 죽은 이에게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한강의 사건과 관련된 이 너무 악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잊혀지면 안 돼요. 어떤 분도 그러시던데 저도 그래요. 제가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랑 이 사건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종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도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기성 언론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수사 주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나마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영향력이 굉장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순수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채널과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함으로 너무 마음 아파서 이 사건이 그냥 잊혀지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사회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이 사건임을 알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채널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지금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명석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손정민 사건이 지금 계속 유야무야되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경찰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벌써 피의자가 소환되었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이 끌어당기는 힘에 메인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정민 청년의 시신이 왜 한강 거기에서만 발견되었을까? 그 관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로 경찰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 경찰서의 그 사진을 내어놓았을 때는 이것이 올라온 거죠.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20만 명 이상 청와대에 청원하면 청와대는 뭐 해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50만 명이 넘게 청원했어요. 근데 비공개 처리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나마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차악. 그나마 최상의 악은 아니고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권력은 결코 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고 손정민 청년의 모교는 왜 잠잠해요? 여러분,
대학에서 사람 죽는 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학교 학생이 이런 사건이 되면 학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여러 문제가 지금 다 얽히고 섞인 거예요. 죄가 끌어당기는 인력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이 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온전히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처리돼요? 그거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가 주체가 될 때 이 사건은 규명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죄와 무관한 이가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래서 뱀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뱀은 사단을 십자가형을 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와 도덕은, 그죠? 우리 인간은 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다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탈, 도닦음, 선행,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죄가 당기는 인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해결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이들에게 정말 들려져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한 참상이 너무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음으로 죽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 증거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